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금요 모임이 저녁 7시 반에 우리 유초등부는 코리안 클래스로, 중고등부는 전도사님과 함께 중고등부 집회로, 장년부는 저와 함께 금요 사역훈련과 찬양 기도회로 모이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예레미야 4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내가 만일 돌아오려거든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이 돌아온다는 표현이 두 번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돌아오는 것, 그것은 죄의 길에 시달려서 이제 다시 행복과 거룩과 사랑의 삶으로 돌아오려 하거든 내게로 돌아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요.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거룩하고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런 삶으로 돌아오려거든 그런 삶을 회복하기를 진정 바란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 모든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진정 회복을 원하거든 회개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로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라. 둘째로 마음이 요동치 말라. 셋째로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예전에 죄의 길에 시달리면서 살았던 그 가증한 것들을 이제는 버리라.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은 다 외양을 잘 치장하고 단장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도덕과 규범과 격식을 지키며 체면을 지키며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심장과 폐부를 다 꿰뚫어 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목전에서 다른 사람은 모르지요. 하나님만 아시고 나만 아는 가증한 것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을 때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 마음 속속들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가증한 것 다 꿰뚫어 보십니다.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라. 이제 내게로 돌아왔다면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라. 시편 85편 8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85편 8절 말씀 찾아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85편 8절 말씀은 구약성경 865면입니다. 구약성경 865면 시편 85편 8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65면 시편 85편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르신 말씀이 너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말씀하시며,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온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 그 성도에게 무엇을 말씀하실 거라고요?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내 중심이 진정 망령된 데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말씀하세요. 평강을 주십니다. 인간이 바라고 살아가는 그 풍성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라. 둘째로 마음이 요동치 말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오락가락하고 들락날락하고 마음에 꾸준함이 없는 것, 마음에 신실함이 없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좀 마음 좀 잡아라, 조심 좀 해라. 조심하다, 이 조자가 무슨 조자라고요? 잡을 조자란 말이에요. 잡을 조자. 마음을 다 잡으라는 거죠. 조심의 반대가 뭡니까? 방심 아닙니까? 방자가 무슨 방자예요? 놀 방자 아닙니까? 마음을 놓아버리고 마음을 풀어버리고 방심하며 살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그 마음이 요동치 않는 것,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것. 마음이 요동치 않고 꾸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 견고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한때는 열심히 주님을 섬기다가 다시 마음이 식어지고 열심히 불이 꺼져버리고 또 다시 왔다 갔다 하고 마음이 요동치면 어떻게 되겠는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건축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인생을 건축해 가고 있어요. 우리 인격의 집을, 우리 신앙의 집을 날마다 건축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힘들게 건축했던 것을 다시 허물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날마다 건축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순이 결론으로 말씀하신 것, 나의 이 말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사상누각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자와 같다. 평상시는 모른다는 거예요.
둘 다 그럴듯한 집으로 보일지 몰라도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환란과 풍파가 밀어닥칠 때 사상누각은 다 무너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평상시 매일매일의 생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사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날마다 우리가 건축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마음이 요동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말씀이죠.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마음이 꾸준하고 그 마음이 견고하고 그 마음이 충실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둘째는 마음이 요동치 말라. 셋째는 무엇입니까?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하나님을 섬기라. 진실과 공평과 정의의 결정체가 뭐예요? 어디에 진실과 공평과 정의가 다 들어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면,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우리는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배하며 섬기면 열방 곧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께 나와 복을 빌고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냐 안 돌아오느냐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풍성한 삶을 살아간다면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복을 빌며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는가? 결국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우리 불신, 친지, 이웃들, 그들이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은 바로 내게 달려있다. 내 마음이 아직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켜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그러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목전에서 가져간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고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말씀을 따라 주님을 섬기며 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열방, 세상 사람들, 불신 우리 이웃들도 나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나 스스로 하나님께 복을 빌어 하나님의 축복을 좀 받아 살아야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 않겠는가. 바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우리 때문에 불신, 우리 친지, 이웃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 어찌 되겠는가.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세상이
아름답게 고혹적으로 보여주는 모든 것들은 아무리 아름다운 것 같아도 결국은 추잡한 것이요, 아무리 세상이 우리에게 자유를 약속해도 그것을 쫓아가면 우리는 얽매임, 구속, 예속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다윗의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소시적에 지은 죄악과 허물들, 지나간 세월 속에 그 귀중한 시간을 탕진하며 살아왔던 한탄스러운 나의 과거의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왔사오니 나의 이터널 홈, 나의 영원한 집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왔사오니 하나님 저를 받아주시고 저를 맞아주시고 저를 영접해 주시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과거에 슬퍼하던 나의 가족, 친지, 이웃들이 이제는 나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복을 빌고 복을 받고 그리고 그들 역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놀라운 회복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복과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복받는 자녀들 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병상에서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 교회가 진정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저희 교회를 통하여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비전 시각 장애인 센터 주영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 심령과 삶이 부흥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켜 나온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저희들 때문에 불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